덴버 현장로교회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2021년 3월 16일 화요일 굿모닝 자이언 덴버 보내드립니다. 오늘은 예레미야 40장에서 42장 말씀을 함께 우리가 묵상하면서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본문 말씀의 내용은 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고 남은 유다인들의 상황에 대한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 구절은 20절로 21절 말씀입니다. 42장 20절로 21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보내며 이르기를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에게 전하라. 우리가 그대로 행하리라 하여 너희 마음을 속였느니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사 너희에게 명하신 말씀을 내가 오늘 너희에게 전하였어도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도무지 순종하지 아니하였은즉. 아멘. 예레미야가 바벨론 포로로 이 쇠사슬에 묶여서 잡혀가다가 바벨론의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왕의 명령을 이제 깨닫고 예레미야를 잘 보호하고 그의 요구를 다 들어달라라고 한 말씀이 생각났고 그 일로 인하여 예레미야를 이제 풀어주고 자유를 줍니다. 바벨론으로 함께 가든지 고국으로 돌아가든지 선택하라고 했어요. 예레미야는 그가 바벨론으로 돌아간다면 함께 간다면 왕에게 대접받고 존경받고 아주 평안한 그러한 삶이 보장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 고국으로 돌아가게 되면 지금 예루살렘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성이 불탔고 모든 밭과 과목과 나라의 기반 시설들이 파괴되었고 중요한 사람들을 포로로 3번에 걸쳐서 다 잡아갔어요. 국가의 기반 자체가 완전히 그 그라운드 제로처럼 파괴되어지고 어떤 새로 세울 수 있는 그 소스 자체들이 없는 황폐하게 되어져 버린 정말 아무것도 없는 그런 상태의 나라와 백성에게 돌아가든지 함께 고난을 받을 수밖에 없죠. 여러분이라면 어떤 선택을 하셨겠습니까? 바벨론으로 가셨겠어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셨겠어요? 참으로 어려운 선택이죠. 그런데 놀랍게도 예레미야는 바벨론으로 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시 유다로 돌아가서 유다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고 그 회개하지 않는 백성들에게 또다시 회개의 메시지를 증거하면서 하나님께 돌아올 것을 회개할 것을 바른 말씀을 전해주면서 그들을 목양하는 이 일을 예레미야는 하기로 선택했습니다. 참 대단한 하나님의 선지자죠. 마치 히브리서 11장 24절로 26절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대로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모세가 바로의 그 공주의 아들이라는 칭호를 선택하지 않고 다시 하나님의 백성의 자녀들과 행복과 모든 재물을 포기하고 고난받기를 자처했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수고를 자처한 것은 상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냐. 히브리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 예레미야와 같은 선택에 있어서 우리도 고난과 어려운 길을 우리가 선택하는 것은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주실 상급이 있고 또 영혼 구원에 대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이 있고 상급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현재의 고난과 편한 길, 쉬운 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낮은 자리에서 충성하는 이유는 예수님 안에 있는 상급이
있고 그것을 우리가 바라보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낮은 자리에서 고난 당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레미야는 바로 그 길을 선택한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고국으로 돌아갔을 때에 어떠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냐면 이 느부사라단 바벨론의 사령관이 예루살렘을 떠나기 전에 유다인 총독 그다랴라는 사람에게 총독을 위임하고 유다 출신의 총독을 세웠습니다. 참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은혜죠. 바벨론 사람을 세우지 않고 유다 총독을 그 리더십으로 세웠기 때문에 유다인들이 훨씬 더 회복하고 또 그다랴 중심으로 다시 나라를 건국하는 일에 수월했을 수도 있습니다. 이 그다랴가 총독으로 이제 세워지고 바벨론군이 떠난 이후에 사람들이 흩어졌던 사람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나라를 세우고 기반을 세우고 또 음식들을 저장하며 이제 이 나라를 세워가는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이 하나님의 일을 하기 시작하면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기 시작하면 반드시 이 마귀의 공격이 있어요. 그때 이스마엘이라는 사람이 이 그다랴 중심으로 다시 세워지는 유다 왕국을 멸망시키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공격을 계획하고 있었는데 이 소문이 유다의 그 사령관 중에 한 사람인 요하난이라는 사람이 그 사실을 그 첩보를 알게 되고 그다랴에게 보고하고 여러 차례 대비하라고 조언을 해주었어요. 그런데 이 그다랴가 그 말을 듣지 않는 거예요. 이게 이 리더들은 참 실수하기 쉬운 일입니다. 너무 자기 고집대로 나가다 보면 이 실수를 범하게 되는 거예요. 결국은 이 일로 인해서 이제 죽게 되죠. 그다랴는. 어쨌든 이 요한안의 조언과 부탁을 무시하고 좀 고집대로 조심성 없이 그다랴가 이를 추진해 나갔어요. 아마도 이 그다랴가 이렇게 했던 이유는 이 정치적인 욕망이나 어떤 야망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좀 급했던 것 같아요. 다시 세워서 나라를 세워서 이 바벨론을 보복하고자 하는 이런 이 좀 그 혈기에 치우친 욕심에 좀 치우친 그런 행동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그다랴는 여기 이제 다음 이후의 말씀에 보게 되면은 바벨론 그 남아 있는 이 주둔군들을 보복하는 심리로 이제 죽이게 됩니다. 아주 큰 실수를 하게 되죠. 이러한 일들이 전개되고 있었는데 정말 아쉬운 점은 예레미야가 전혀 등장하지 않아요. 이게 그다랴의 태도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더 중심으로 존중히 여기려고 하는 것보다는 자기의 어떤 계획, 어떤 욕심, 어떤 보복 심리 이런 것으로 나라를 세워가려고 했던 것이죠. 만약에 교회를 우리가 그렇게 운영해 간다면, 교회를 그렇게 세워간다면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을 거예요. 41장 말씀에 보면은 이 그다랴 총독은 이제 결국 여기서 죽임을 당하게 되는데요. 실제로 이스마엘이 이 그다랴 총독과 그 유다인들을 죽이게 됩니다. 처음에는 화친하려고 하는 것처럼 와서 이 식사하던 자리에서 갑자기 돌변해가지고 그다랴를 죽어요. 이틀이 지났는데도 그 죽음의 소식이 전달되지 않아요. 그리고 이스마엘과 80인 이스마엘의 편에 있는 자들이 80명이 마치 그다랴의 죽음을 애도하려고 온 자들처럼 꾸미고 왔다가 제사하러 온 70명도 죽여버리게 됩니다. 전부 다 몰살당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남아있는 왕의 딸들과 유다 백성들을 끌고 가려고 합니다. 왜 그렇게 하려고 했냐면은 이 이스마엘은 암몬 사람들의 편이었어요. 그래서 그 암몬 사람들에게 그 왕의 딸들을 아마 그 아부하기 위해서 정치적인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끌고 갔던 것 같아요. 또 다른 백성들을 그렇게 이제 암몬 사람들에게 아부하기 위해서 이스마엘이 백성들을 끌고 갔다는 소식을 듣고 요하난 이스마엘이 공격을 준비하고 있다라는 첩보를 그다랴에게 여러 차례
준비하라고 말했던 이 요하난이 이스마엘을 뒤쫓아가서 그 왕의 딸들과 유다 백성들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요하난을 보자 돌아서서 요하난과 함께 이제 돌아가게 되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그 왕들의 딸들과 요하난을 따라가던 유다의 방백들이 그때야 비로소 정신을 좀 차렸던 것 같아요. 42장 말씀에 보면은 이 요하난은 또 잘못된 점이 무엇이 있었냐면은 애굽을 의지했습니다. 지금 나라가 망했고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은 돌아오지 않을 것 같고, 그리고 이 요하난은 그래서 또 다른 강대국이었던 애굽으로 그 왕들의 딸들과 백성들, 또 주요 인물들이었겠죠. 그들을 애굽으로 끌고 내려가려고 거기서 보호시키고 정착시키려고 의도했던 거예요. 그러나 문제는 하나님의 뜻과 이 요하난의 뜻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요하난의 뜻대로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비록 망했고 파괴되어졌고 모든 기반 시설을 잃어버리고 사람들의 마음은 흩어지고 정말 아무것도 없는 그러한 파괴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마엘도 잘못되었고 요하난의 뜻도 잘못되었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이 요하난과 함께 애굽으로 가려고 했던 그들의 마음도 이미 애굽으로 가려고 했어요. 그런데 그들이 두려웠던 거예요. 가기 전에 그들이 이제 남은 유일한 유다 백성들인데, 그들 중에 가장 중요한 대표적인 인물들인데, 자기들이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하다 보니까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전에 분명히 포로로 잡혀가는 자들은 거기서, 그리고 예루살렘에 있는 자들은 남아서 예루살렘을 지켜야 되는 것이 하나님 뜻이라는 것을 희미하게나마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들이 그때야 비로소 이 일들이 그르치고 잘못되어지고 더 큰 문제가 발생한 이후에야 그때야 비로소 이들이 이제는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예레미야에게 물어보자. 그래서 그들이 마음은 이미 애굽에 가 있어요. 싫은 거죠. 이 완전히 무너져 버리고 황폐되어진 이 예루살렘을 떠나서 강대국의 힘에 의존해서 그냥 거기서 평안히 살고 싶은 것이죠. 아무런 희생과 고난 없이.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에게 말씀을 어떻게 하는 것이 좋으냐고 예레미야를 통해서 물어봤던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가 내가 너희에게 성실히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겠다. 내가 기도하고 와서 알려주겠다. 그리고 10일이 지납니다. 10일 뒤에 하나님의 이제 말씀과 응답이 예레미야에게 임했고, 그들이 모든 사람들을 다 불러 모아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어요. 예레미야에게 처음에 하나님의 뜻을 물었던 사람들은 이미 마음은 애굽에 가 있지만 겉으로 당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주는 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좋든 싫든 순종하겠나이다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외식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마음속에는 이미 애굽으로 가겠다라고 결정을 갖고 이렇게 하겠다라는 이 전제를 갖고 하나님의 뜻을 겉으로만 물어보는 척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것을 아주 싫어하십니다. 이게 외식이라는 거예요. 어떤 결정과 방향과 내 의도와 내 고집과 내 뜻, 내 어떤 인텐션을 갖고 하나님의 말씀을 물어보는 척,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척 하다가 결국은 자기 고집대로 일을 해치워 버리는 이런 태도를 하나님 싫어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가 처음에 먼저 하나님의 뜻은 예루살렘에 머물면서 바벨론의 멍에를 메고 겸손히 낮은 자리에서 회개하고 지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한 에레미야를 통해 선지자를 통해서 증거된 말씀을 무시하고 짓밟고 우상을 따라가고 강대국을 의존하고 잘못된 리더십을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존중히 여기고 깨우치지 못하고 회개하지 못한 이러한 죄악들을 회개하면서 교회를 바로 세워나가라는 거예요. 바벨론의 멍에를 치고 겸손하고 파괴되어지고 황폐되어져 버린 그러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러한 가운데에서라도 겸손히 낮은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 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않도록, 강대국에 의존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우리의
주권주가 되어 주시겠다는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하고 전해주고 예레미야가 19절로 22절 말씀에 뭐라고 책망하냐면 너희가 예굽으로 요한안과 함께 이스마엘의 손에서 해방되었을 때 나에게 묻고 부탁하기를 하나님의 말씀이 싫든 좋든 우리는 순종하겠다라고 했던 그 외식으로 나에게 물었던 그것을 회개하라는 거예요. 너희 마음으로는 이미 애굽으로 내려가지 않았느냐. 그리고 실제로 이제 2장 3장 말씀에 보면은 그들이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이미 마음으로 애굽으로 가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입으로는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였다고 이런 외식을 하는 거예요. 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들의 이런 외식을 지적하고 그것을 회개하라는 거예요. 겉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내게 주신 일들에 충성하겠다고 하면서 우리가 일 처리는 내 고집대로 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외식이요. 그거는 사랑도 아니고 고집과 외식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레미야가 이것을 분명히 가르쳐 주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은 그다랴처럼 자기 욕심과 보복하는 심리와 급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못하고 자기 고집대로 하다가 사려 깊지 못한 실수를 우리가 범해서는 안 됩니다. 또 요한안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제쳐놓고 현실에 당장 편하고 안락한 것만 추구하고 하나님보다 더 강대국을 의존하는 것처럼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우리가 피난처로 의존해서는 안 돼요. 우리는 예레미야처럼 현재의 안락함과 행복과 평안한 것을 포기하고 바벨론의 멍에를 짊어지고 비록 황폐해져 버린 예루살렘일지라도 하나님의 잎에 흩어져 버린 백성들의 마음이라 할지라도 겸손히 멍에를 메고 낮은 자리에서 끝까지 하나님 말씀 순종해 드리는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의 말씀대로 세워서 회복시켜 낼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우리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같은 충성스러운 일꾼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홈페이지에 이제 이번 수요 가정 예배 때부터 우리가 기도해야 될 5가지의 기도, 우리의 기도를 예배 순서에 주기도문 전에 하시라고 입력해 놓았습니다. 여러분 제네바 교회 요리 문답을 함께 읽고 답하신 이후에 함께 가족들과 함께 혹은 개인적으로 그 기도 5가지의 제목을 붙들고 우리가 계속 이 일이 성취될 때까지 기도 같이 해 나가야 될 우리 교회의 구체적인 기도의 제목입니다. 그래서 그 5가지의 기도 제목을 붙드시고 덴버시원 장로교회의 기초가 세워질 수 있도록 내 뜻과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여러분 함께 마음을 모아 기도해 주시기를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예레미야가 안락한 삶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고난받으며 예수님을 위한 또 교회를 세우기 위한 낮은 자리에서의 자기 사명 감당하고 충성하는 고난받는 길을 선택했던 것처럼 우리 덴버시원 장로 교회도 예레미야와 같이 낮은 자리에서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와 직분들, 멍에들을 우리가 잘 짊어지며 충성하고 이 하나님의 교회를 기초를 다시 세워나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고요. 수요 가정 예배에 여러분 순서에 맞추어서 꼭 드리시고 기도의 제목 함께 꼭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수고하셨고요. 목요일 날 뵙겠습니다.